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더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 끝으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 많이 들었죠? 계속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이제 말 이해하시겠죠?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배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지 않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잘 웃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혀 웃지 않고 늘 심각하고 때로는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늘 기뻐했는데, 지금 뭐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얼굴을 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피고 또 농담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 근육을 좀 펴시고 마음의 근육을 펴시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연애하셨나? 중매를 하셨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매로도 만나도 연애를 했겠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쁘죠.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괴로워. 근데 참 매력적이고 성품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아니 그런 분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 아시죠? 가장 매력적인 분, 왕의 왕이신, 가장 부유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거기다가 성품이 너무 좋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뿐입니까?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늘 이 기뻐하라는 이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심각한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또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갑자기 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무섭죠? 개들, 충격적인 말입니다. 진짜 개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개에 물릴까봐? 개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참 점잖은 분인데, 성령으로들 충만한 분인데 이렇게 개들이라고, 개들을 조심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사람들일까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사실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개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 출신일까요? 이방인 출신일까요?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그리스, 헬라 쪽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온 세상에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말합니다. 어떻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갑자기 유대인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지 않겠니? 하면서 그럴듯하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늘 뭔가 좀 선행으로 착한 일로 어떤 일이 더해져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겠어? 뭔가 우리도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이거 몸을 상해하는 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이 또 날아가고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유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무언가 행함으로 거기 덧붙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은 또 뭐라고 하면 육체를 3절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것조차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그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내가 열심히 어떤 신을 섬겨야 구원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슬렘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이나 기도해요. 5번. 모슬렘들은. 여러분 몇 번 기도합니까? 매일 하죠. 우리는. 매 순간. 근데 모슬렘들은 5번씩 그냥 엉덩이를 하늘에 쳐박고 어디에 있든지 뭐 양탄자 펴고 절을 합니다. 또 불교에 가면은 몇 번, 몇 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절을. 1000배도 있고, 3000배. 이거 아주 흔한 거잖아요. 3000배. 하루에 3000배씩 기도하는 그런, 간증에도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때 3000번을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3000번을 그렇게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나를 구원할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왜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까?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그 친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도, 기도하는 동기도,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종교 열정주의, 헌신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 컴플렉스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제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깨어서 내가 최소한 8시간 이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졸 때가 있고 왜 몸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자책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예배해야 되는데 막 이런 자책감 그걸 못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컴플렉스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 은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을 자주 하고 그 은혜에 또 뭐 보답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녀의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의 은혜. 자녀의 은혜는 뭘까? 부모는 우리에게 무언가 희생하고 열심을 내어주셨고 그분들의 그 정성, 기도, 희생 그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 그게 많은 말이 있죠. 자식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특히 어릴 때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냥 있기만 했는데 오히려 뭘 달라고 매일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그런데 자식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식이 그냥 건강하게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것. 저로 민결이 저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자도 네, 다 듣고 있어 그래도 귀로는. 그러니까 자식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의 은혜 그것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뻔뻔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옆에 있고 뭘 달라고 하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식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열심을 내서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합니까? 자기가 무언가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자기가 한 것이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허한 거죠. 허전한 거예요. 이것이 꼭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 철학자예요. 어떤 사람이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페라리 자동차가 뭔지는 아시죠? 얼마나 비싼 차인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탁 차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참 능력이 많네. 돈도 많이 벌었구나. 굉장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차로 자랑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억 원짜리 차를 탈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명품 여기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저기 권사님들에게 명품 같은 걸로 명품 아니죠? 짝퉁이죠? 아, 진짜요? 뭐 권사님이 막 사신 건 아니겠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만 차고 그런 것만 명품백이니 명품 옷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오히려 내가 참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이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그 철학자의 그 분석이에요. 나 존재 자체가 떳떳하고 내 존재 자체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꼭 명품으로 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분이 또 누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른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요약하면 그
그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할례를 전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가장 빨리 받았어. 8일 만에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특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죠. 사울 왕,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같이 속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나만큼 열정적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만큼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나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자,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에요. 학벌로도 가문으로도 그 창창한 그 미래로 여러모로 자랑할 만한 바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해로움으로 여겼다. 전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해로 여기기 전에는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7절에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던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해로다. 해로 여겼다. 이것은 시장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모든 것이 프로핏,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로스였다. 영어로 보면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쌓아놨던 그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프로핏이 아니고 손실이었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짜 유익인, 진짜 이익이고 프로핏인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쉽죠.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프로핏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핏이 오히려 로스, 손실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배설물, 쓰레기 정도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는 그냥 덩이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덩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뭐예요? 예, 정확히 하시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으로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해로움이요, 쓰레기요, 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쓰레기나 그런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쪽에 쌓아놓고 있어야 되나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들, 의지할 것들, 육신의 것들은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자신이나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솔직히 복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것도 8가지 복. 8가지 복, 8복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세상 다 사라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이 최고 중요한 복이고, 사실은 그것이 구원인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선함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이렇게 한계가 많구나. 주변에 쌓아놓은 어떤 인간관계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내 건강도 내가 나를 지탱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것,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100%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그런 캄캄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내 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그 교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가 부모를 알듯이, 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두 분이 계속 옆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를 알잖아요. 그렇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지, 그냥 대충 오래전에 살았던 어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나도 조금 알아 하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얻었지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갑자기들 왜들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무엇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배설물, 손실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부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이 더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유해요? 안 부유해요? 그렇죠. 김삼려 권사님 제일 자신 있어. 그렇죠? 왜 부유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덜 부유해. 뭔가 허전해. 조금 더 채워질 게 필요해. 네,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좀 더 건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돈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재밌는 것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충만하고 가장 부유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얻은 사람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은 손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은혜에 무엇이 덧붙여야 된다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행복하고 충만한 삶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매력 없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강호동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강호동이 누구예요? 씨름 선수님 다 아시는. 씨름 선수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가장 유명한 MC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재석이보다 더 유명한. 재석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거기 유재석, 우리 교회는 김재석 집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더 유명한 MC가 됐어요. 그런데 강호동에 일화가 있더라고. 이 친구는 벌써 고등학교 때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 시내를 휘젓고 다니고, 주목대장, 뭐 싸움 대장이니까 강호동을 건들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자기 건지 알고. 근데 씨름 유망주니까 어느 날 프로 선수들이 그를 데리고 뉴욕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강호동을 데리고 가도 고등학생인데. 뭐 여러분 뉴욕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네. 가보면 거긴 완전히 정말 아파트 숲이죠. 대단한. 뉴욕을 관광하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맨하탄, 뉴욕 전체와 그 맨하탄을 보고, 거기서 강호동이 뭘 했을까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천하장사가. 이렇게 넓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마산 촌놈이 처음 알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마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10층밖에 안 됐대요.
거기서 자기는 최고 잘나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뉴욕 맨하탄에 와보니까 야, 이 마산 이 작은 곳에서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믿고 그분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 것들이 정말 하찮고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을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주보다 천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분만 자랑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활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 여러분, 이제 세상 자랑할 것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까. 용사, 용맹,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부함 다 헛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오늘 말씀 마찬가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뽑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내든 관계없이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을 만큼 나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야 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행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맨 앞쪽으로 넘어가야 3절이 나오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안에 거저로 주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